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좋은 주일 또 이 시간 또 맞이해가지고 또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필요와 그것을 다 채우시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저희의 모든 마음들 저희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아버지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누리며 나올 수 있는 저희 예담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 들어와 모든 불을 사라지게 영원히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날 떠나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불을 사라지게 영원히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것을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날 떠나니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저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뜻대로만이 아버지로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곳을 따라서 저희가 순종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정말 믿음으로써 저희의 삶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말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오늘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고 있는데,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는 지혜라고 함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피하여라. 그것이 내 몸을 치료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며 내 포도주 통들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시간으로서 그렇게 함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잘 품어주시고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너무 유명하죠. 솔로몬 왕이요 옛날에 1000마리의 짐승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느낌이요 마치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찾아가지고 그 요술 램프를 문지르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시오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보라라고 말씀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 아니면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당연히 돈입니다 라고 돈을 달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돈도 건강하지 못하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니야 건강을 달라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속에 행복하고 평안한 것을 찾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은 막상 한 가지만을 말해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한 가지일까? 두 가지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아요. 자, 그런데
이 질문,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해보라는 그 질문을 받고 솔로몬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역대하 1장 8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하셔서 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매우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마치 땅의 먼지같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께 구함에 있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 또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혜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지, 즉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돈을 많이 벌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가 원하는 그런 지식이라면은 그 지식은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바라는 그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만 포커싱하지 말고 솔로몬이 원하는 그 이유, 왜 지혜와 지식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역대하서 1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는데 너는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원수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다.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내 백성들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 구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칭찬을 하신 거죠.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내 백성을 인도할, 이게 빠진다면은요, 그 다음에 나올 지혜와 지식은 아마 효과가 없고 쓸모가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혜와 지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함에 있어서 왜 그것이 필요할까라고 물어보면은 서로 다른 목적과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잠언서, 아마 어떤 친구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책은요, 성경 안에 있는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지혜와 지식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그 도구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지식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담겨진 책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을 통해서 잠언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혜와 지식을 주는 책이니까 내가 성공을 위해서 이 잠언서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더 큰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자가 자신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은 나보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글을 적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요, 보통 내 아들아 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요, 벌써 와우, 벌써 무슨 뭐 꼰대하는 그런 얘기인가? 아니면 잔소리 같은 얘기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그것을 따르며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저자는요, 너희들이 이 말을 그냥 흘려드릴 것처럼 알고 있었어. 하지만은 내 말을 꼭 듣기를 바란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잘 보면은 내 아들, 내 가르침, 내 명령이라고 3번이나 지금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간직하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자,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스쳐보내지 말고 흘러보내지 말고 마음에 잘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4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그 구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내가 지금 번호를 불러줄 테니까 잘 기억해라고 말씀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요, 그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 즉 어떤 목적을 위한 번호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아마 숫자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흘려서 들려보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번호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이번 SAT 시험에 나올 정답을 불러주겠다. 아니면은 이번 주에 복권이 4천억이에요. 자, 4천억짜리 로또 복권의 번호를 지금 말하겠다라고 미리 목적을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안 잊어버리려고 온갖 뇌세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외우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틀린 거죠? 내가 지금 듣게 될 것으로부터 얻게 될 그 결과물을 내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씀에 포커싱하고 외우겠다는 신념이 강하게 작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라고 말을 할까요? 3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를 말하는 거죠.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자, 오래 살고 성공하는 것.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2가지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갈망하고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정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면은 이 2가지, 우리가 받고자 하는 오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또 번호보다 아주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혀 감흥이 없어요. 성공한다는 그 2개의 비결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거를 외워야겠다, 꼭 실천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로또 번호보다 더 중요하고 SAT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성공하고 오래 산다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왜 우리들의 마음은 이것을 그냥 흘러 넘어가듯이 지나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 가르침을 잊고서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며 냉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마음속, 내 생활 가운데 너무 어떻게 돼요? 유지되고 보편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그냥 흘려들여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장 3절이랑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명령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요,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잘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에게 주시는 성공과 건강에 대한 그걸 알려주시면서 또한 은총과 칭찬이라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르침대로 꼭 살아야 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그것이 보상이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오늘 전도사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니면 내가 좀 더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흘러나갈 때 내가 이러한 보상을 받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5절,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한다는 것, 결국은요, 내 마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뢰를 통해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이 신뢰라는 것은요, 나 혼자만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믿고 그와의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이 신뢰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갈등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배운 관점, 생각, 지식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모든 경험들, 지식들이 때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려주고 그것을 좀 더 밝게 보이도록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나의 경험과 이런 지식과 지혜가 나의 삶을 나가는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 안에 고집을 내려놓아야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다양하게 벌어진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갈등하는, 즉 세상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속에서 갈등할 때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야외 체육대회를 계획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야외에서 체육대회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려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장소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날씨가 문제가 돼요. 이 날씨라는 것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행사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비가 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플랜 B를 만듭니다. 근데 플랜 B를 만들어도 또 플랜 뭐로 만들어요? C를 만들어요. 왜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행사를 잘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플랜 A, B, C 여러 가지 보험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이라 우리가요 때때로는요 나의 지식과 판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기준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행사를 정하고 나서 날짜를 정하고 가서 무엇보다도 플랜 B, 플랜 C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 날씨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속에 우선입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요 먼저 기도하라고 나가는 자세가 우리한테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신뢰한다는 것, 어쩌면은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것을 이룩하기 위한 플랜 B, 플랜 C 이거 다 포기하고 어쩜 무식하게 한 가지 길로 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요 마음속에 너무나 불안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그 불안한 마음이 곧 갈등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씨를 좋게 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아니야. 혹시 모르잖아. 갈등이 생기죠. 이 갈등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갈등 가운데 판단을 할 때에 내가 정말 지금 누구의 기준을 통해서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데 플랜 B, 플랜 C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불확실성, 삶의 예측이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찾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플랜 B, 플랜 C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당 친구 여러분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늘 간구를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그 모습, 그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말한 자신의 명철, 즉 지혜로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들의 몸이 강건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을 보면은 우리들이 재물과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들여서 여호와를 공경을 하면은 창고가 넘칠 것이며 포도주 통들이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와 그 다음에 소산물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이 필요하냐면은 이 모든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마음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나의 지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히 어디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바로 내 마음의 자세, 이 자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수확한 열매가 차고 넘치고 너무나 많아서 하나 드리는 것쯤 정말 아닐 것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수확한 것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드린 이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창고가 다시 넘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신뢰가 쌓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즉 나의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앞으로 가지게 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연역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시간, 재능,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두 번째, 나의 시간, 나의 재능, 그리고 모든 물질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세 번째,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있나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질문은요,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의 것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첫 열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정말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는 게 아니죠. 열매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반짝이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의 신뢰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저의 그리고 창고와 포도주통을 가득 채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자 친구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삶 속에서 어떠한 감사함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나요?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작고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은 어쩌면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내 지혜,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길을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그런 마음 잠시 내려놓고 플랜 B, 플랜 C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번 플랜 A 하나만 가지고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나간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러한 보상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도 모르게요. 내가 배운 것들, 내가 들은 것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습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길을 바라보고 그 기준을 그곳에 두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나만 신뢰하라고 한 가지를 말하지만 세상은 나에게 수천 가지 수백 가지의 경우를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우리 친구들에게요, 한번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을 통해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정말 이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있는 곳에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걸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특별히 광고사항 없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